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와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형교회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볼수록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난 20일 날 한국 경제 성장률을 2%로 잡았습니다. 일반 경제연구소가 아니라 국책연구소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경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3%에서 2%로 낮아 잡았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 동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은 계속 떨어지고 중국도 경제 성장이 약화가 되고 엔화, 유로화 계속 약세고,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한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2%로 떨어지면 점점 살기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간절히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을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28절에 복음으로 말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두 가지 원수가 된 관계인데 동시에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하셨는지, 이방인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실패를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완벽하게 유대인마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경제적 어려움, 어떤 삶의 빈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서울 파주의 비닐하우스에서 공부하는 고3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균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홀어머니하고 장애우 동생을 데리고 그 파주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나무젓가락 만드는 공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어머니와 알바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그 가정이 성균관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그러나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지역신문에 조그맣게 났습니다. 그러자 성균관 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 학생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등록금 다 내주고 4년 동안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데에도 공부를 하고 싶은 많은 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이 그 학교 안에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수님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도와준 돈이 한 4천만 원에 이릅니다. 한 그 단과대 교수님은 93년도부터 지금까지 98차례 대학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떤 교수님 세 분은 각각 1억씩 내어서 3억 원이라는 자금을 조성해서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동료 교수님들에게 짠돌이라는 별명을 듣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교수들에게 단 한 번도 커피도 밥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돈을 아껴 모아서 지난 6년 동안에 60여 차례에 이분이 장학금으로 내놓은 돈이 무려 10억 원이 넘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더 큰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가운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가요? 오늘 11장에 보시면 인간의 우둔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대조시켜 놓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미련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예 바울은 그들을 우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7절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고 그러고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둔해졌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마음이 미련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런 미련한 마음으로 사는 동안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소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함정에 빠지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덫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밖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정결 예식을 다 드리고 그들은 11조에 0.1g까지 정확하게 재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러나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미련한 마음에 빠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결국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미련한 마음으로 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자기 걸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고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함정이 되어버리고 덫이 되어져 버린다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약의 에서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팥죽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사울 임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1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말렉을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경고를 받고 실패한 사울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살찐 것,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미련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 손으로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요, 더 이상 성경에 남아있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내 믿음의 창고로 옮겨 놓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 곁에 하나님이 키다리 아저씨로 서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33절에 36절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했습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둘째 아담으로 세우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행위의 법,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만드시고, 율법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연단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심으로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릇으로 세우시는 분이,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이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칭의, 성화, 영화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도와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을 얻어야 하나님의 풍요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모든 구원의 축복을 마땅히 이 땅에 누리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할 자는, 기록된 바 자랑할 자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 구원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넘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준비해 놓으셨는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요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데려다 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에 플리모스 교회가 있습니다. 1928년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이 드신 흑인 노인 한 분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이 나이 드신 흑인 노파가 손을 들고 목사님에게 간증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머뭇거리니까 저는 간증하려고 이 먼 거리를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의 기회를 주었어요. 지금부터 70년 전에 1850년 12월 내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노예 제도 당시에 이 가족이 백인 주인의 집에 네 가족이 같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이 12살 그분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그 백인 주인이 사업이 망하면서 이 가족을 노예 경매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경매 시장이 플리모스 교회 바로 길 건너에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1010불에 팔려가고 오빠는 900불에 팔려가고 어머니도 팔려가고 이제 이 아이가 팔려갈 차례가 된 거예요. 12살 흑인 소녀 아이가 이쁘고 건강하게 생겼으니까 700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아이를 사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 나이가 너무 어렸고 700불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12살 흑인 소녀를 700불에 산다는 게 그 당시의 상황에 맞지가 않아서 아무도 선뜻 사려고 하지 않았는데 한 모자를 쓴 백인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소녀를 사간 거예요. 700불에 이 소녀를 사서 데려간 게 플리모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 앞에 노예 시장이 매주 열리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헌금하자. 헌금해서 그 헌금한 돈의 액수에 맞는 흑인 노예를 우리가 사자. 사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자. 그달 플리모스 교인들이 모은 돈이 딱 700불이었어요. 근데 12살 이 소녀가 700불에 나왔습니다. 이 소녀를 사서 그래서 이 소녀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유 증서를 써주고 이 아이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글자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그리고 아이가 원했을 때 교회를 떠나게 해준 거예요. 이때 그 흑인 소녀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700불에 사서 자유를 주었던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보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여 평생 안 쓰고 안 입고 모은 돈 7만 불을 그 당시에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삶의 좌절과 공경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 산 자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꺼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인생의 목적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전개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성취하는 데 자기의 온몸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더 큰 비전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집에서 리빙스턴이 태어납니다. 10살 때 학업을 중단합니다. 집안일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더 학교를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막노동폰에 나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강력한 소명을 리빙스턴이 받아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그는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인 모펫 선교사를 만나고 모펫 선교사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아프리카로 가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 1840년도입니다. 그리고 1871년이 되었을 때 그는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그리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개척자로 그리고 탐험가로 자기의 생애를 바친 거예요. 그가 30년이 지나고 71년이 됐을 때 1871년이 됐을 때 리빙스턴의 몸이 많이 쇠약해집니다. 그러자 그를 염려하는 많은 친구들과 영국 왕실이 리빙스턴에게 돌아와서 몸을 돌보라고 전가를 보내요. 근데 리빙스턴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과 그리고 친구들이 탐험가 스탠리를 동원해서 리빙스턴을 찾아내요. 리빙스턴을 찾아내서 왕실의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충분하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몸을 돌보라고. 그러자 리빙스턴이 그 스탠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친 삶은 아프리카를 위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헌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이지 이건 헌신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도리어 차라리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기회였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걸 헌신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누가 주님의 모략가가 될 수 있나요? 인간의 지혜로는 주님의 모략가가 될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알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략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더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유대인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옮기셨습니다. 이방인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느끼기를 기대하셨어요. 여러분 시기심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품입니다. 시기심은
인간의 아주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시기심은요, 인간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기심이 하나님의 모략의 손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시기심을 느끼고 이방인이 받은 구원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라내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은 구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아니요. 이방인을 접붙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도 살고 유대인도 살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방인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불순종하자 이제 구원이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해서 파괴적인 태도입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의 불순종, 유대인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상이 되어주시면, 갚아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남겨주신 건 300명밖에 없어요. 손에 든 건 항아리, 횃불, 그게 전부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과 함께 하시자 무려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를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고 절망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내 앞에 내놓으신 분이세요. 말콤 글랜드웰 박사가 최근에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말콤 글랜드웰 박사가 인간의 치명적 약점이 어떻게 그 사람의 성공 방정식이 될 수 있는가를 풀어서 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난독증에 대한 걸 썼어요. 근데 난독증은 뭐냐면 선천성 문자 해독 불가능한, 글자를 못 읽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난독증 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자를 읽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회에 적응을 하고, 글자를 읽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난독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난독증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성공한 기업체 중에 하나가 버진 그룹이 있는데 이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이 난독증 환자입니다. 스웨덴의 이케아, 한국에도 지금 가구 전문점 이케아가 들어왔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물건을 많이 삽니다. 왜? 싸고 좋기 때문에. 이 이케아를 창업한 그 CEO 캄프란도도 난독증 환자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저가 비행 그 항공사로 성공한 젯블루 같은 경우에도 닐 CEO도 난독증 환자입니다. 뷰티풀 마인드, 아폴로 13, 8마일 이 책 그 영화의 제작자도 난독증 환자예요. 그럼 난독증이 어떻게 성공에 이어지는가? 난독증 환자들은 학교 다닐 때 거의 왕따를 당합니다. 왜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안 좋아하고 학생들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혼자 있어요. 그런데 이 혼자 있는 친화력이 없는 고립 상태가 뭔가 새로운 것을 개혁해내고 혁신해내는 데 가장 유리한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친화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이 사람 얼굴 표정 살피고 저 사람 얼굴 표정 살피느라고 개혁을 못해요. 그런데
친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만 몰두하기 때문에 남들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개혁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사람에게 불친절하다는 게 아닙니다. 친화력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난독증이, 내 아들이 난독증이다. 아마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하실까요? 내 아들이 난독증이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실 겁니다. 그런데 난독증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실패를 하나님이 유대인의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모사이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만 있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살려 하는 사람들,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열심히 종교적 행위만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덫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3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구속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어지고 어느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도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주님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빌립은 열심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200데나리온 비용이 들 거라고 계산해냈습니다. 안드레는 서둘러서 주님께 드릴 만한 걸 찾아내서 오병이어를 주님께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 오병 5개 떡 이러지만 이만한 왕만두가 아닙니다. 애들이 먹는 요만한 떡입니다. 이어 냉장고에 얼려놓은 이만한 동태 2마리가 아닙니다. 멸치 말려놓은 요만한 애가 먹는 점심도시락 요만한 말려놓은 생선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걸 주님께 드리자 주님의 손으로부터 떼어주는 대로 거기에 모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질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주님으로부터 축복이 시작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았고 다 배불리 먹고 나자 하나님의 축복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서야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주권 앞에 굴복하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그분께 자기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권력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 하는 것이니. 대원교회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교회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자 하나님, 저희는 지금 빠져나갈 길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참 막막하게 서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스스로 실망하는 교우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우둔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셔서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사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여 주셔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사 이제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마음의 간절한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